우리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약속. 누구와 약속한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약속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듯 합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달라는 거죠. 그걸 알아차린 엄마와 아빠는 무언가를 먹을 것을 주거나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는 것이 부모님과 약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날 때는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은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남긴 이 말을 잘 해결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약속하며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스케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케줄. 너의 스케줄은 어떠니? 계획은 어떠니? 그 계획이 다 약속이죠. 자신과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공동체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잘 지켜나가면 어느 하루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약속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파기라는 단어입니다. 스케줄은 약속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면 이 파기는 약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는 많이 세우지만 또 많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환경적인 요건도 그렇고 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신뢰를 못 받습니까? 물론 신뢰받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뢰를 못 받는 것은 공약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공약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의 임기 내에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더욱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이 보이겠죠.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약속을 누군가 잘 지킨다. 저 사람은 약속을 참 잘 지킨다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삶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성실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자신이 한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 주 전에 했던 약속들이 사실 우리가 기억 속에 사라진 약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얘기했던 약속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변함이 많은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다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약속이 몇 개나 있을까? 자그마치 3만 개 이상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3만 개 이상.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숫자로 딱 정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숫자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어서 우리가 쉽게 그것을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리라. 현재의 약속, 미래의 약속, 나아가 종말적인 약속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삶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나는 신앙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쁜 스케줄,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삶과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삶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잘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과 성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약속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먹을 것을 줬습니다. 또 동물들을 창조하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약속에 대한 말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대충 검색을 해보면 한 390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 약속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약속, 하나는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약속과 언약은 언어도 틀리고 영어도 틀립니다. 영어는 약속은 promise,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covenant, 이거는 계약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는 약속은 언약이라는 말로 말을 합니다. 언약. 내가 너와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계약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들고 사느냐?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햇불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 대대로 약속한 땅에 거하게 해주겠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시죠. 너희의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계약 백성으로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에도 하나님은 계속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원론적인 생각으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약속이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약속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약속이 늦어지면 내가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시고 다른 마음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언가 빨리빨리 무언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더딘 것에 대한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갑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줄여서 죽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네가 그 복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계속 낮추시고 너를 계속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이 너희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이 더딘 이유 세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계약 백성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계약 백성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다가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에 팔려가고 모든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데 그냥 직진으로 가지 않고 그들의 정탐 후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 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진 그 모습을 보시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는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약 백성인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변치 않고 계속 주십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19절부터 26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위로의 말씀은 30장부터 33장까지 4장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심판의 매를 드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판도 회복도.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도 말씀하시고 약속도 말씀,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과연 얼마나 갈등이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물으시면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죠. 너희에게 준 언약의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땅에 들어와서 자손 대대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약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5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30장에서 33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회복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왕권의 회복, 또 하나는 제사장의 회복. 이 두 가지가 잘 굴러갔을 때는 사회가 평안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망가지면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의 그런 제사 드리는 부분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이 부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언약은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백성에게 맞는 부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와 제사장의 회복됨을 통해서.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큰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이 언약의 첫 번째는 회복이라는 거죠. 과거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이 언약 백성에서는 중요한 것이 다스리는 존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다스리냐? 우리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나의 바쁜 스케줄, 나의 바쁜 일상이 혹시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낮과 밤을 말씀합니다. 창조시대에 만들었던 이 낮과 밤, 이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낮이 왔는데 밤이 올까?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름이 왔는데 가을이 올까?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나와 계약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너희가 죄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 계약 백성으로서 회복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과 레인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것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왕조가 그 땅에 설 것이다라고 견고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많은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삶에서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스케줄에 이 언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오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도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의 받은 언약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약속이 내 안에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세상이 커져 보이는 것,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저 세상에 주눅들고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 것, 내 안에 약속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믿으라 믿으라 말은 많이 합니다.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는 신앙이 약한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중심에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나를 생각하지 않으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거죠. 계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큰 대저택에서 아들을 풀어놨습니다.
그 아들은 눈치 보고 다니겠습니까?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뿌리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뿌리죠. 언약의 뿌리. 큰 대저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뛰어다니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부자연스럽습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는데 약속의 뿌리가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맛보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무서운 것이 앞에 있으면 위축됩니다. 설교자이고 교육가이며 상담가인 마일즈 멀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오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잠재력을 풀어놓기 위해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다. 바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잠재력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잠재력을 갖게 하고 그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절을 이 마일즈 멀로라는 설교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들고 위축되고 나약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있다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살지 않고 나의 바쁜 일상과 스케줄에 따라서 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지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3만 개 이상의 약속의 말씀, 아니 그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양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스케줄에 언약의 말씀이 한 줄도 그어져 있지 않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그것이 숙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네가 보는 저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네가 맞이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는 위축되거라. 이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세상에 기독교인이 힘이 없다고 말합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우리가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두고 나아가면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스케줄에 이제는 바쁜 일정을 적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달력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문제들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날로 크게 나타남을 저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